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가장 큰 힘은 목소리가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은 무책임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이들이 무책임하게 또는 게으르고 또 나태하게 일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굳이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 교회가 사랑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들 가운데는 당시 1세기의 모습처럼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아나 과부는 물론이고 또 종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 반대로 그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있을 것이고 주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진 않았어도 그들이 솔선수범하게 나서서 이 어려운 이들을 도왔을 겁니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그냥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며 교회의 도움을 의지해서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본 또는 모범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또는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들이 어떠한 것을 보였는지, 그래서 7절의 시작을 보면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보여준 이 신앙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한들 그 가치로 따졌을 때 내어주지 않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래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9절에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조금의 피해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삶을 또 신앙을 함께 공유한 가족으로 사도 바울은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 질서, 교회의 질서나 공동체를 위한 이런 그 생활에서 이탈한 무책임한 자들이라고 소개하는, 그리고 6절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세운 전통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친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무시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무시해버린 이 무책임한 자들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팀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삶으로 실천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8절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얻어먹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이 한 교회로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에서 모였겠죠. 교회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았을 테니까 다 같이 모이려면 누군가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모였을 건데 그 장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매일같이 제공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에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느냐?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성도들을 가가 호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르다의 집이라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를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대접이 아니었어요. 식사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발끝에서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도 식사 시간을 피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찾아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낮에는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른 시간이거나 아니면 늦은 저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죠. 보통 저녁 시간이 그들은 짧지 않습니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로 저녁이고 또 유대인들은 저녁을 시작으로 보았지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저녁을 저녁으로 봤어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으로 봤으니까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었어요. 단순히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먹으면서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참여해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에게 식사 시간이 아닌 그 이외의 시간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잠깐 말씀을 전하고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도 조금만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임박한 재림을 핑계로 생업을 포기하고 교회가 돕는 이 사역에만 의존하며 짐이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밤낮으로 수고와 고생을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기근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마음 아파했어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인정하더라도 그냥 외부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조했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 격려하거나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그만한 일을 트집 잡아서라도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을 때 가슴 아파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함께 사역하는 그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선교하듯이 이런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그것을 사도 바울 편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밖에서 살았고 늘 밖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비용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배를 타거나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무료로 뭐 배를 타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그 벳삭을 구하기 위해서도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한 대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내려놨다고 말합니다. 인천에서 사역하는 선배 목사님,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배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개척한 것은 아니고 후임으로 두 번째 후임으로 가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저를 만나게 돼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요번에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가면 1년에 뭐 2번이든 1번이든 대신방을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래 왔대요. 봉투를 2개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에 신방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봉투, 또 하나는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봉투를 2개씩 준비해 왔대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왔기 때문에 자기가 부임을 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대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지금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면 사실 잘못된 건데 그 목사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게 되니까 조심스러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마음을 먹어야겠노라고,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는 해야 될 말을 해야겠노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만 준비하라 그랬대요. 하나만. 그랬더니 성도들이 늘 2개씩 준비하다가 하나를 준비하라 그러니 이게 뭔 일이냐, 왜 갑자기 이러느냐 등등의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대요. 꺼내서 하나님한테만 드리시면 된다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헌금 하십시오. 뭐 저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저에게는 감사의 표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대요. 교인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교인들 집을 방문하면서 신방 감사헌금 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봉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부턴가 왜 한국교회가 이상한 길을 가지? 왜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왜 자꾸 물질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를 주지? 언제부터일까? 무엇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 때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말을 해왔는데 왜 그 부분 때문에 목회자가 이제껏 했던 사역에 마치 금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감히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금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인데요. 좀 더 쉽게 당연한 거니까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개인 사사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표시도 안 나는 건데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더라 라고 하며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사도나 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희생을 보며 지금 무책임한 자들, 게으른 자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킬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본받게 하는, 나를 따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도 일터와 가정에서 무책임의 옷을 벗고 사도 바울의 수고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받아야 할지 여러분은 안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 2026년에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